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22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명자부터 치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 또 당황할 만큼 흔들릴 만큼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리스도 언약에서 멀어지도록, 언약 놓치도록 세상의 심부름하고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질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 찾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래서 무리를 막 선동하잖아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를 막 선동해가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죽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문제를 줬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기의 질병, 이게 병이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그랬어. 고린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네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자기 연약할 그때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라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막으려고 많이 했겠죠.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발목 잡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 때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이고 10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문제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더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당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칼이나 불이나 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 지역에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령이 계시는 조차도 모른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들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다 사명자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 사명자인 저 목회자고 저는 뭐 설교자고 그렇습니다만도 제게도 영적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시기심. 사울왕은요, 성경의 사울왕은요, 일평생도록 시기하면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이에요. 왕으로,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시기심에 빠져가지고 일생 동안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끝낸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왕자리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시기심에 빠져가지고 생을 마친 사람. 우리가 사역자일수록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요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비교의식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응답받고 상대방이 막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이러면 그게 은근히 막 시기하는.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수 없습니까? 그 정도 우리 그릇은 돼야 되잖아요. 예? 또 많은 갈등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복음에 담는 사람은 결과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장점을 주셨구나. 그러고 쿨하게 해야 되죠. 갈등에 막 빠지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은 어때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잖아요. 우리 분위기 좋잖아요. 우리끼리만 그렇습니까? 근데 저하고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사랑의 말을 전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갈등 딱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립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하고는 갈등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사람의 말.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 못 받지. 늘 시험 속에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완전히 그게 사단이 마귀가 원하는 거 알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짓을 우리가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단 좋게 하는 일을 우리가 왜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거냐. 그래 돼야 되지. 세 번째로 악한 습관이 있어요. 인생 망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요. 옛날에 그거 나왔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남의 집 담 타놓고 내가 도둑질을 하는. 그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어요? 영적문제.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도벽으로.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요즘 인터넷 뭐 쪼매난 휴대폰으로 게임 하잖아요. 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런 나쁜 습관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품이라 그러죠. 성품. 이거 성격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내면 속에서 만들어져서 이래 나오는 건데, 이 사람 성격 참 더럽다. 이런 말도 하고, 참 괴팍하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좀 따뜻하게 편안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예민하게 막 이렇게 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 흔히 묵은디랑 갑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바깥에 있고 다른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늘 이런 것만 하면서 도무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묵은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불신자보다 더 까다롭고 더 어려워. 참 이런 사람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복음을 못 누리고 참 이런 은혜 바깥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또 동기. 말은 다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말은 다 그래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다른 동기를 갖고 있어.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의 갖고 있는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여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말씀 은혜를 막 쉽게 받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저 사람 말씀 잘 들으니까 사명자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을수록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반응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주 또 자기의 이런 것들을 잘 구하는. 또 여섯 번째로 욕심. 욕심이 많아요. 사익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도 많아요. 교회 안에 또한 자리에 대한 욕심들. 뭐 자리 같은 거 이런 거 꼭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투 있잖아요. 무슨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꼭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사실 사역 이런 것들도 성경의 인도함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면 주님이 그걸로 기뻐하고, 성과가 없으면 주님이 믿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열심도
공부 열심히 해라. 사업 열심히 해라. 돈도 열심히 벌어라.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라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야 되죠. 주님 안에서 돼야 되는 거죠. 사역도 일도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신 문제예요. 되어집니다. 시기하지, 갈등하지, 막 나쁜 습관에 뭐 성품도 그렇지. 또 희한한 동기를 갖고 욕심을 한뜩 뿌리고 이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된다. 너무나 이상한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다.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뭡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게 교회거든요. 맞잖아요. 이런 거 다 저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걸 다 잔뜩 안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저분 중직자인데 왜 저래? 그럴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되죠. 장로님이 그럴 수 있다. 권사님이지만 저럴 수 있구나. 이래 되는 거죠. 성도 간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이 중요해요. 결론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중요한 강단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도둑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다 와야 돼요. 누구라도 와야 돼요.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명자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강단은 항상 충만해야 돼. 딴 거로 충만하면 안 돼. 목사님들이 성도들 경제 축복받으라고 어디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거 뭐 다단계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막 다 죽습니다 그거. 목사님도 죽고 성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다가 돈 문제 삐끗하잖아요. 대만 갈등 옵니다. 다른 것보다 돈 가면 제일 민감한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원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망치는 일입니다. 교회 망치는 일. 그런 거 저한테 절대로 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절대로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저는 20살 때 벌써 저희 누나한테 끌려가가지고 저는 다단계 경험했어요. 군대 가니까 또 제대하니까 또 사랑하는 또 후배가 또 살살 꼬시가 또 데리고 가고 교회 갔더니 또 청년이 또 살살 꼬시가 또 형 딱 한 번만 가면서 삼계탕 한 그릇 사주고 또 꼬시고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그거 아니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은 그거 해가 뭐 성공하고 그걸로 돈 벌을 때 저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벌써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100만 원 넘으면 목사님 일주일 만에 20만 원씩 줘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100만 원 넣었는데 20만 원씩 준다. 나중에 홀라당 다 뺏깁니다. 큰일 납니다. 성도들이 순진해서 그래요. 그래 교회가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고 치유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카대요? 이 주변에 다 무덤 아닙니까? 이 아파트 이 자리는 또 뭐 일제시대 때 사람들 막 학살했던 곳이래. 여기 막 사찰도 많지. 흑암이 확 덮인 지역이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진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그때 우리가 들들들 떨고 앉았어야 됩니까? 문거리 장가놓고 우리끼리 들앉아가 막 주약하고 막 이기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래야 됩니까? 무서버가. 그 우리 저 구원받기 전에 예? 마귀 귀신한테 시달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대가리 밟아 문태했었는데 뭐 한다고 우리가 벌벌 떨고 앉았습니까? 저가 떨어야지.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됐는데 청소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 주인되어 있어. 덜덜덜덜 식은땀 흘리고요. 마귀가 떨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손해 주는 것. 딴 거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손해 주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주인이 돼야 예수님이 되셔야 돼. 주인 바뀐 자가 그리스도 못 누리면은 삶이 실패합니다. 주인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손님으로 계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인 행세해 보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주인 돼주세요 해놓고는 자꾸만 내가 주인 행세해.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11절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주인 돼야 되잖아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위기입니다. 잔치집에 그렇게 기분 좋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려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교만하고 내 자존심 이거 자꾸 가는 거 이것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주인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기 박살내버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이 사명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그랬죠.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찾죠? 염려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이 체질화가 돼 있어. 염려가 체질화 딱 돼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늘 염려 속에 갇혀 있어. 이미 지나간 거 그것까지 염려하고 있어. 아직 오지도 안 했어. 오지도 안 했는데 끌어당겨가 막 염려하고 있어. 끌어당겨가 염려하고 있어.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예? 그 날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약간 좀 이상하다고 처음에 들었는데 저는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예? 내일 일을 미리 땡겨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염려 안 해도 될 것 가져와가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어떻게 됐냐 전화 오셨던데 걱정도 되고 기도도 되고 물론 그 마음이 그러셨겠죠. 연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창녕경찰서 이분들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슨 지금 뭐 작업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막 작업을 주무르고 계시는지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보통 사고 나면 조사받으러 오세요. 바로 연락 오거든요. 연락이 안 와. 우리가 막 전화해 봐야 되고 그러려고 또 내일 일 염려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엄마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준이 엄마가 간증했어요. 사고 턱 나고 나서 차 안에 떡 타고 있는데 뭐 그 음성으로 카니발 6카니발에 음성으로 이렇게가 뭐 질이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검색에 뭐 해준다 하는 게 있거든요. 뭐 노래가 턱 나오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나오더래요. 라디오인 줄 알았대. 또 아니면 제가 UFC를 꽂아놓은 줄 알았대. 아니었어요. 멜론인가 뭐 그거를 해놨는 게 있는데 거기도 그런 노래를 우리 들은 적 없어요. 큰 놈 강아이가 왔을 때 아이돌 노래만 실컷 들었거든. 그런데 차에 또 예준이랑 둘이 타고 있으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이 막 나오더래요. 깜짝 놀랐대. 안 그래도 깜짝 놀래가 있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보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해라. 하나님 모르시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랬어. 마음과 생각이 염려 속에 자꾸 잡히면요. 알죠? 저도 총각 때 경험해 봤습니다. 돈이라는 그 무거움에 짓눌려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밤잠 안 와요. 잠이 안 온다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면증. 그거 막 미칩니다 그거. 불면증이 이게 계속돼 보면요. 야 이래가 살겠나 싶고 있잖아요. 그만 확 죽어볼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저 총각 때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염려랑이 그렇게 사람을 다운시키고 이끌어 간단 말이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안, 근심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셔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니 뭐하노? 예수 믿으면 니 목사면 뭐하노? 계속 이렇게 지금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건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히지 않도록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또 중요한 거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의식주. 대부분 사역자들 여기 또 많이 걸려있어요. 여기서 거의 다 져버립니다. 사단은요 의식주를 통해 가지고 뭘 뺏어간다? 영적인 걸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 40일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제일 첫 번째 한 시험이 뭐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의식주. 이거 가지고 사단은요 영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거 펼쳐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언제 했습니까? 이거? 수요예배 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라. 영적 싸움 싸워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번째,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신 영권이 있다. 영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사역 이전에 이게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에 전도 캠프 갔잖아요. 대구노예 전도 캠프 53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할 그걸 안 만들어주더라고. 통성기도 막 주여 하고 싶었는데 이 대구를,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대구를 살려주십시오. 막 진짜 기도하고 싶었는데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만 듣고 빨리 와봤는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제자들이 그래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 세례를 무슨 세례 받았나? 요한이 준 물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머리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현장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현장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고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악기가 스게와의 7 아들한테 올라타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래가지고요 홀딱 벗고요. 그래가 도망갔다 안 갑니까?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분명히 악기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예수 이름을 빙자한 이 사람들 이것들은 너것 말하자면 이 마귀 완전 귀신 밥인 거예요.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아니지 악기가 대답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이 성령의 현장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현장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결론 따라합시다. 나부터 치유받자. 나부터 치유받자. 나 사명자입니다. 이래봬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들 우리는 사명자예요.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의 말씀 속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계속해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랬잖아요. 사단이 준 걸로 계속해서 내가 이걸 쌓는다. 말하자면 사단이 준 12가지로 계속해서 집중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옵니다.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내게 쌓아놓는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치유받고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은혜 속에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네? 영적인 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우리 혈기도 있을 수 있고, 남에게 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어떤 내 속에 이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문제 가지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이거 어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 뿌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게 도무지 생각도 안 날 만큼 들어가 뿌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없애뿌는 거죠. 생각도 안 날 만큼. 근데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중하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바꿔놔본 거죠.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참된 전도자, 참된 인격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진짜로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이 있구나. 아, 저 사람 저런 뭔가 있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 좀 해도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잖아요. 파수망대, 안테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참 전도자의 인격자로 다락방 우리가 전도운동 여기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내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정신병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들어서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준비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영적 문제들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정인으로 섰음을 만인들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치유되어진 사명자들이 일어나 한 시대에 치유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창녕 지역에, 경남 지역에 치유하는 교회로 전것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